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보면은 바울의 수제자 대마란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연구한 결과 27년간 바울을 따라다녔는데 참 보니까 데살로니가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향락도시입니다. 거기 가서 목회하는 바람에 타락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는 롯은 어때요? 잘 먹고 잘 살았어. 아브라함 옆에 있을 때는 행복했어. 행통했어. 그 제사장으로 제사로서의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은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 한마디도 쓰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렸는데 롯이 제사를 드렸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는데 그래도 자기 가문의 산지 지경은 풍성하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으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말씀이 딱 하나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깨우쳐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선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는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리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뭐 때문에 갚아줘요? 위에 21절을 읽어봐야 답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로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하는 이 핀 숯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배워야 되는 입장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복습으로서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원수가 배고파거든 먹이라, 목말라거든 물을 주라. 원수한테 그래 하실 분 아멘 해보세요. 야, 보세요. 한 분도 안 주신 거예요. 원수는 원수인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날 원수는 더한 거예요. 저는요, 저한테 원수처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많은 줄 아세요? 이런 집회 딱 가지요. 가면은 어디서든지 문자 옵니다. 미친 짓 하지 말라고. 코로나 시대에 무슨 잘난 짓 하냐고. 그것도 누가 그런 줄 아세요? 카톡 속에 다 거기에 목사라는 글자가 없으면 괜찮아요. 누구누구 땡땡땡 목사. 좀 전에도 그래요. 이 행사 되는 것이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 한 4일 동안 돌아다녔어요. 유튜브 4일 동안 돌아다니고 오늘 저녁에 제가 설교인 줄 알고 좀 전에 뭔지 아세요? 미친 짓 좀 그만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연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못할 연 같은 거 그게 욕이에요. 하려는 절대 욕이 아닌 거예요. 맞잖아요. 못하는 거는 인생 끝났지만 하는 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욕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칭찬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래 감사합니다. 다시는 카톡 연락 안 하겠습니다. 차단하겠습니다. 다 차단했어요. 그래서 동력자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나는 그렇잖아요. 나는 내 원수한테 자 보세요. 저는 원수가 누구냐면 교회 안에 생각해요. 제가 어느 지방에 집회를 갔는데 우리 그때 청소년 수련 때문에 집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집회를 딱 마치고 식당에 갔는데 우리 그 학생회 회장이 총학생회 회장이 있더라고. 그 교회는 총학생회 회장이 대학원생이 저한테 묻는데 고등부 학생회장 와서 묻는데 목사님 오늘 여기 우리 한 800명 학생회가 모였는데 이 중에서 천국 가는 프로수는 몇 프로 될까요? 몇 프로일까요? 그러면 한 800명이 모였는데 그때 집회도 뜨겁고 오늘 우리 찬양은 찬양도 아니에요. 춤이 일어나고 힐링이 일어나고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청소년 찬양 얼마나 뜨거워 일어나서 춤추는 게 1시간 동안 춤췄어요. 내가 그 열기에 휩쓸려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보니까 지들이 다 넘어가더라고. 설교 하나 보니까 다 쓰러지더라고. 근데 오전 1부 끝나고 식사를 갔는데 회장이 딱 묻는데 목사님 우리 천국에 가는데 몇 프로에 갈까요? 묻는 거예요. 참 싶은 거예요. 에? 그 옆에 있는데 고등부 학생회장이 뭐라 하죠? 그럼 지옥은 몇 프로 갈 거예요?
지옥은요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거는요 구별된 자, 택한 자. 그 택한 자가 누구예요? 순종 잘하는 자, 원수를 정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언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잖아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는 따르지 않는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한테만 찾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자를 찾아요? 제가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부천에 참복음교회를 탁 내려놔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는 헐벗고 굶주리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도나서 도망가는 자만 오게 해주시고 교도소에서 방금 출소한 자만 오게 해주시고 제가 이 기도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한참 후원하는 권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거지 좀 그만 불러드리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안 받고 난 떠나갑니다. 그러는 니 가든지 말든지 난 거지 백명이 더 소중하다 싶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부도난 사람들, 교도소 방금 출소한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길 가다가 노숙자들 오게 해주세요. 진짜 그래 오더라고. 진짜라니까요. 야, 그래 오는데 씻어내고 우리 협동 목사도 씻어내고 같이 섬기고 하는데 나중에 다 도망가더라고. 그 권사님 진짜 가더라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상도 말이 많이 하고 있는데 가시더라고. 아름답게 가시라고. 많이 생겼으니까 자손만대 그 축복해 준다고. 그 기도 받고 갔어. 가시는 걸 내 불러가 기도해 드렸어. 하지만 오늘날 천국 가는 1%가 과연 누가 있겠냐? 과연 갈 수 있냐는 자기 목숨이 소중하고 자기 가족이 소중하고 자기 것이 소중하다. 어떻게 되는? 구별할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었어. 하나님의 전 옆에 붙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 옆에 꼭 붙어 있었는데 붙어 있을 때는 천국 갈 확률이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볼 때 앞으로 저장에 끝내주고 소돔에 보니까 향날 튀긴 도시고 그곳에 가서 즐기고 살다 보니 어떻게 되는? 자기 부인은 소금 기둥에 덮어져 버리는 것이. 자기 두 딸은 어때요? 지금 몇 년입니까? 예수님 모시고 2000년. 아브라함과 롯과의 그 사건은 언제? 예수님 오기 전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약 4000년 동안에 암몬과 모압이라고 IS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그 나라다. 저주받아도 그런 가문이 저주를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어때요? 기도는 해통하게 살 길을 해주셔야 하는데 악의 길로 해통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던질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 손대겠어요? IS라는 그 단체가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만들어졌는데 누가 그걸 갖다 무너뜨리고 누가 그걸 건져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에는 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도 요즘은 크리스찬이 생긴다. 그 안에도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작은 자생김 성교의 소속에 최사무엘 목사님이 거기 가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오는 소식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거기는 잠을 자요. 6시간 차이 나니까. 거기는 새벽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에요? 거기는 우리 시간에 맞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낮에 그 무대 속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까?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 찾아오는. 거기는 가서 당신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돌 맞아 죽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데요. 이슬람 율법 36번, 76번, 그러면 98번, 109번의 경쟁에 보면은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자 이교도들을 때려 죽이고 오는 자에게 상금으로 갚아주라고 나와 있어. 거기는 그게 지네들이 경쟁이에요. 그 알라가 만드는 경쟁이에요. 알라가 다윗처럼
소련 초장을 보다가 극단 경제를 만들어냈는데 그 선제 누구? 오늘날 모학과 안문자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잘 믿는 시대예요. 정말 잘 믿는 시대.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제일 큰 교회에 제가 주일날 되면 설교를 나가는데 대한민국 제일 큰 교회예요. 거기에 딱 가면요 줄을 섭니다. 2m 간격으로 줄을 섭니다. 교회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실표 보이는 것도 아니고 팔목걸이에요. 팔목에 1차 36.5도, 2차 얼굴 스캔 싹 뜹니다. 3차 뭐예요? 스캔을 떴는데 이 교회 소속인 사람이 아니면은 우로 못 가요. 자체에 가서 심사 받고 가요. 누구 추천을 받았느냐? 누구 때문에 왔느냐? 누구 소개냐? 그럼 첫날 간 사람은 어떻게 하냐? 첫날 간 사람 예배 드리려면 지하로 가요. 대성전이 못 들어가는. 큰 교회일수록 요즘은 구별되게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워요. 예수 믿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80억 인구 가운데 우리를 한 분 한 분 찾아서 뽑아 놓으셨는데 무엇을? 우리가 도착하는 그곳이 본향이면 정말 그 인생을 잘 살아요. 그곳에 도착했는데 똑같은 인생을 산다. 이게 지옥입니다. 작년도에 가톨릭의 그 신부들 미사 집행할 신부들을 안수 계례라고 하죠. 걔네들은 그 세워 나가는 데서 그 어느 한 신부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걸 잠깐 들어봤어요.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여기서 신앙락 즐기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는 곳이고, 거기서 말하는 지옥은 여기서 살았던 대로 똑같이 산다는 겁니다. 근심과 염려를 붙들고 병 속에 들머지고 살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환상과 그 환경이 지옥이라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을 끄집내지는 않아요.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상으로, 방금 천주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아주 가벼운 지옥. 그렇다면 거기에 불못이 점점점 더 깊이 들어간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지옥.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식을 했어요.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오늘 목사님 안수식 받는 분들한테 제가 건면을 하건대 딱 한 가지만 하겠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2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그날 먹을 양식을 풍족히 2시간 먹고 육의 것을 찾아라. 그렇지 아니할 때는 금식해라. 무조건 금식. 니네들이 오늘 나이 40에 50에 60에 목사 안수 받는 양반들이 지금 현재 기성세대에 있는 목사님들을 닮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5년 동안 경력 있고 10년 동안 있고 20년 동안 목회하신 분들을 닮아가서 저분들은 말씀도 읽지 않아야한대요. 기도도 안 하는데요. 아니야. 그분들은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분들은 생활 양식이 기도고, 읽었던 생명의 양식을 되새김하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읽어내는 것이다. 니네들이 성경을 몇 번 읽어봤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는 목사 안수 주는데 이번에 우리 교단장님이 특별히 내가 부탁하는 우리 교단장님인데 그걸 저한테 부탁을 하기 때문에 목사 안수식을 했는데, 저는 말씀 필서 1도 효지 아니면 목사 안수 안 줍니다. 제가 100독 읽었다고요? 그건 지머리. 마음판에 새겨놔요. 말씀.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우리 예수님 앞에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 그 둘러쓰는 사람한테 님이 이런 식으로 안 했어. 얼굴도 안 보고 바닥에 쓰는 겁니다. 바닥에 쓰는데 뭐라고? 어떤 학자들은 십계명을 썼다고 그러죠. 아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빠 옆집 아줌마하고 뭔 짓 했고 며칠을 했고 다 적다 보니까 이 사람들 다 샀던 거예요. 어떤 꼬맹이 문방구 집에 가서 500원 내놓고 1000원짜리 사탕 가져갔고
다 적으니까 자기 치부를 드러내니까 다 갔던 거예요. 10계명만 적었으면 그 절대 안 가요. 계명은 누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 중에 사두개인 중에 지식인 중에 세리들이 대한민국 목사님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씩 그 바리새인 짓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겠네.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종교는 누가 판단은 누가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하고 있더라. 그런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사두개인도 될 수 있고 세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을 오늘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내 영은 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못 먹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거리 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넣는 것과 일반이요. 여기 핀숯이라는 단어, 그 머리 왜 얹으라고? 이 당시에 문화권 환경으로 사회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 당시는 음악 생활할 때예요. 여기 성경에 쓰고 있을 때는 오늘날처럼 콘크리트 빌딩 짓고 건물 짓고 아파트 짓고 살 때가 아니고 텐트 치고 살 때입니다. 텐트 치고 사는데 그 집에 예를 들어 요만한 텐트 안에 불꽃이 하나도 없다면 새벽에 얼마나 춥겠어요. 원수하고 나하고 초저녁부터 말싸움을 하든지 주먹질을 하든지 싸웠다면 이 사람이 새벽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는데 자기 집에 불이 꺼졌다 얼마나 춥겠냐고요. 그 머리에다가 우리 집에서 피고 있는 숯을 갖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나눠주지도 않고 이 사람이 자기 원수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침상에 누웠다, 침낭에 누웠다. 화를 더 낼까? 그놈하고 내가 안 싸웠다면 우리 집에 불이 꺼지지 않았을 텐데. 원망 불평은 누가든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잠언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말 네가 돈을 빌려주었느냐 그 양반의 겉옷을 취하였느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에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 말하는 은혜 심사 하나하나를 누가 듣고 우리 성령님이 듣고 있고 고하는 분이 성령님이 고해버리면 이거는 누가요? 우리 스스로의 인기체가 해결되는 게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해서 제사함 받는다? 그 전에 성령의 인도함으로 제사하면서 멀어지는 죄에서 멀어지는 삶 죄를 가르쳐 준다잖아요. 오늘 우리 오종 목사님도 그랬죠.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죄를 가르쳐 준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죄를 가르쳐주고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을 할 일을 가르쳐주고 성령의 충만함이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쳐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작은자 성김성교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작은자 성김성교에 돌아가보면요, 제가 2016년도에 강원도 땅 하나를 개발한다고 얼마나 난리를 전국에서 피운지 몰라요. 그것도 목회자가 꿈은 대단했죠. 갑자기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원로 목사님들이 오할 데가 없단다. 우리 기도원에 올라오시는 분도 왜 그런 분들도 올라오는지 몰라. 그 산속 오지 중에 산오지에 경상북도 영천 그 골짜기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분들이 돌아가서 참 이 핀숯을 지고 가면 참 좋을 텐데 저분들이 안식처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거기서 그분들 보고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는 저를 위해서 가르쳐주더라고요. 야, 너 나이 70되었을 때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80되어서 어떻게 살는지 마지막 천국 갈 때 무엇을 남겨놓고 올지를 생각해보라. 연구해보라. 미래를 대비하라. 우리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민수기에 피난성이라고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원로 목사님들 중에서 피난성으로 도피해야 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3년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큰 교회에서 은퇴하시면서 약 5억인가 6억을 들고 나온 줄 알았어요. 그동안 자기가 모아놓은 돈도 많았어요. 한 20억이 됐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양 목사, 자꾸 요즘 기도하다 보니 양 목사가 떠오르는데 미안해.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사람은 성령으로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 양반 어려움에 처했고. 제가 거기로 차를 그 밤중에 방배동을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방배동에 큰 아파트 좋은 데 살고 있었는데, 가르쳐주는 주소책에 가보니까 요만한 독서실방이 계시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장모, 집사들이 찾아와가지고 1년 동안 자기를 그분 표현대로
모시고 댕긴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끌고 다니면서 목사님 이 회사에 이 1등 이 물건을 사면은 500만 원 투자하면은 몇 천만 원이 되니까 목사님 이것 좀 한번 해봅시다. 나도 이렇게 사가지고 통장에 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 받아가지고 목사님 성교합시다. 자기가 담임 목사할 때 워낙 잘했던 장로님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참을 해놔놓고 목사님들은 안 가잖아요. 또 그 회사가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잖아. 몇 천만 원 던져놨는데 몇 백만 원 들어오면 아이고 꿀이 갔다 그러죠. 여기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에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땡기라. 거짓말이 아니고 말씀이 적혀 있잖아 지금. 근데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미리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영역을 쌓아놓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그랬어요. 은퇴할 때 목사님은 큰 교회 은퇴를 하셨으니 목사님 피난생을 준비합시다. 피난생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그곳에서 목회를 하세요. 거기에 가실 목사님들은 제가 한 분 인도에서 잘 모시다 드리고 운영할 수 있도록 또 많은 후원자를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래 했는데 나 1년 동안 미국 좀 갔다가 막내딸 호주집에도 좀 갔다가 갔다 왔으면 연락을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10편 1편 1절에 뭐라 했어요? 뭐라 적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깨에 쫓지 아니하며, 그죠? 악인의 깨에 따르지 아니하며. 계획 개정이야. 중국어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계략에 빠지지 아니하며. 악인이 계략을 세워서 온다 이거야. 이 복 있는 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A4 용지에 계약서를 갖다 딱 쓴 순서지를 써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지를.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아있어. 또 기도하는 영역을 키워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생활 자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요. 성령님께 늘 물어보는 그 인생관이 있다면 절대 넘어질 일이 없는 거죠. 오늘 여기 핀수설 원수에게 주라. 말 같은 초저녁부터 계속 얼마나 믿겼어요. 발로 금 차고 싶지만은 돌아갈 때는 추우니 물도 주고 핀수도 주고 몸도 따뜻할 옷도 주고 나는 주라. 이 말씀을 듣고 참 제가요, 이 잠언서 말씀은 거짓말 하나 못하고요. 제가 날마다 어떻게 읽냐면은 오늘이 28일이잖아요. 그러면 27장, 28장, 29장, 30장을 매일 아침마다 양식을 먹어요. 또 10편도 5편씩 나눠가지고 읽어나가는데 솔직히 나 오늘 아침 10편 못 읽었어. 여기 와서 읽으려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이리저리 대화하다 보니까 못 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날 양식을 주시는데 이 잠언을 몇 번, 1000번도 못 읽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 말씀이 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 핀수시에 대해서 배운 건 20년도 더 넘는데 깨닫게 해주는 건 얼마 전이더라고요. 2016년도에 사업하다가 그 큰 사업을 하다가 물질적으로 서로 간에 오해관계도 있고 투자자를 받아가 돌려주지 못한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 성김 성교를 설립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자 성김 성교를 설립해서 달려갈 때 통장에 돈도 얼마 없었어. 하나님인데 돈 없는데 무슨 미자립교를 도우란 말입니까? 첫 발을 내디디니까 통장에 넣어주시더라고요. 첫 발을 내디디니까 협력자를 붙여주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다녀갔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 교회 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급의 통로를 닦아가지고 새롭게 쓰는데 이분들은 뭐예요?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다가 다 받지를 못하게 떠나가더라. 그렇지만 그분이 떠나간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는 저는 합니다만 그분들이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깨닫고 돌아오면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서 다시 동력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질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질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자 성김 성교회는 총회장님도 안 계시고 회장님도 안 계시고 감사도 없고 고문도 없습니다. 시작을 네가 했으니 시작도 마쳐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래요. 작은 자 성김 성교회 총회장으로
어떤 분이 추천을 하는데 총회장으로 서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그래요. 예, 하세요. 그랬어. 근데 후원금이 많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 소리 듣고는 다시 연락이 없더라고. 한 몇 달 됐어요. 하지만 사람은요, 이 물질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건설을 우리한테 주었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물질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건설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필요할 때마다 구했지 미리 구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중에서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이 일용할 양식을 원하는 거예요. 1년 후, 2년 후, 10년 후에 쓰실 걸 오늘 당장 달라는 거예요. 지금 필요하니 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또 주시고. 좀 전에 그랬죠. 갑절로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했죠. 지금 있는 우리 여기 보니까 4분 정도쯤이 우리 선배님들이 오시더라고요. 네 분이 한갑절은 몇 명이에요? 4분이 한갑절은 8명이요. 8명이 또 한갑절은 몇 명이요? 16명. 16명이 한갑절은? 32명이 한갑절은? 64명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선포했고 이러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64명 되면 이 교회 이사 가야 되나? 그거 보세요. 담임 목사 아멘 안 하잖아. 아직도 못 깨닫는 거에 뒤앉아가지고 내가 과연 그를 느끼겠을까 왜? 어제 안에 월요일날 오전 예배 때 끝이 돌아가면 그래 되는 거예요. 하지만 2박 3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새롭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달려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은 무엇이? 내 입에 권능이 와있는 내가 행하라 그러면 행해지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들려서 바다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내가 부르짖을 지언정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걸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그 자기와 양성이 길러져야 되는데 거기서 두 가지가 지금 충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크리스찬들의 문화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뭘 잘못했어요? 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11조 많이 내면 복 많이 받아야지! 기도해줄 뜻은 뭐예요? 영적인 양식으로 풍족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온전한 길을 걷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의 말씀대로 따라갈 텐데 이 기도하는 목사님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나한테 머리 얹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훌륭하신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나 피정기 목사님이나 두 분한테 제가 안수기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훌륭한 주의 종은 돼야 돼요. 그 기도는 받았어요. 그 기도는 90년대에 한 번 받았고 우리 피정기 목사님은 94년도에 마지막에 안수기도 받고 전 도망갔어요. 기도가 워낙 커가지고 후임자로 나서라.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을 늘 모시고 다녔어요. 오살리 기도 집회할 때마다 월요일날 오후 2시 아니면 화요일날 오후 2시에 꼭 그분 배정해 줬어요. 우리 이현영 목사님이 정인이잖아요. 항상 그렇게 모시거든요. 하지만 얼마 전에 저를 부르셨으면 우리 존귀한 양 목사 내가 이 봉투 하나 준비했으니까 가져가고 이제 나도 사역을 좀 줄여야 되겠다. 장애자 승진 선교회는 이제 자생할 수 있도록 성장 좀 해라. 알겠습니다, 목사님. 왜요? 그러한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자기가 다가올 미래를 아는 거예요. 해안이 열린 거예요. 그 속에 영안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주변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목회자들이 마지막에 주변 정리를 잘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원수처럼 빈수 그 집에서 불 안 질러버리면 다행이지. 소송 안 하면 다행이지. 오늘도 한마디 더 할까요? 대한민국에서요 교단 단체 중에서 법정 소송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 한기총회랍니다. 얼마 전에 정강훈 목사가 또 소송해 놨더라고.
한기총에서 한기총대로 또 김광호 목사한테 소송해놨더라. 이 부끄러운 짓이. 자기네가 종교 지도자라고. 저는요, 여기 와서 진짜 존경하는 분 만난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만난 거예요. 특히 우리 모승준 목사님, 이름을 밝혀서 죄송합니다만. 이분을 만난 지 제가 5년 전에 기억이 나는데, 이 작은 이 자리 교회 오셔가지고 찬양을 해준다고. 후배의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계신다. 입장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자리가 되게지고 목사님이 여기 있어서 설교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제 입장에서. 내가 우리 선배 목사님의 연배가 되었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어젯밤에 몸부림을 쳤어요. 그저께 밤에도 몸부림을 쳤어요. 과연 내가 우리 선배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처럼 될까? 다시금 일사각오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가운데서 우리는 뭘요? 특별히 우리 주의 종도는요, 정말 복 받으셔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한번 보세요. 온전하고 올바른 제사장들 주고 복 안 받은 분이 없어요. 항상 제사장이 제일 먼저 앞장서 나갔지 뒤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 문이 앞으로 나갈 때 언약궤가 따라오고 그 각종 족장들과 그 지파들 깃발들이 따라왔을 뿐이에요. 그 앞에는 뭐예요? 제사장들 보디가드를 세우는 것 뿐입니다. 제사장들 지키는 보디가드. 보호신이죠. 결국 큰 교회에서. 이렇게 나갈 때 제사장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복 받기 위한 방법 하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수기 18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8장에 가보면은 그 복 받는 방법이 25절, 29절에 가면 11조에 11조를 드리라고. 작은 교회고 큰 교회고 가는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특히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헌물은 교회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 것은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에 1억이 들어왔다. 그럼 1,000만을 떼야 돼. 떼고 이 제사장의 권한으로 미자립 교회라는 어려운 교회를 도우러 보내야 돼. 성경금은 별도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성경금 우리 보내는데 20%나 보내는데 그러면 10의 1을 보내고 복 더 받아야 되겠네요. 시간 받으라고 그랬어. 그거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리는 모든 헌금 중에 10의 1조를 풀어서 그대로 드리려는데 그것도 못한다면 잘못 배운 거 아닙니까?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하고 써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목회자는 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루 4번 드린다고 새벽 6시 드리고 오전 10시 드리고 11시 드리고 오후 2시 드리고 땡되고 골프 치러 간다고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제주도에 찾아보면은 목사님들 골프 치고 있는 사람이 한 20명은 넘을 걸 천벌 받은 사람들이. 그것도 수요일에 제쳐두고 부목사한테 맡겨놓고 여자 탕군에 처박혀 나오면 한 10명도 나올 걸 찾아보면은 이 마침 타락하고 타락한 시대에 성도들이 듣기도 할 거는 뭐예요? 여기 미디어를 보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이나 누구나 장로나 권사들이 일반 성도들이 있다면 단임 목사님을 시키도 하시고 영국의 연사를 달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진정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도라고 하면 그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 목사가 진정된 사도가 아니라 당장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 이 자리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교회에 가서 충성을 다하면 그 울고 있는 그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그 목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느 큰 교회를 섬길 때 큰 교회는 어때요? 약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는 주보 뒤에다 보면은 큰 명단을 쳤습니다. 몇백 명. 예. 그 중에서 안수 집사가 이제 다 차서 장로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 한 분을 심사를 하는데 매주 이 사람은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 각종 헌금마다 다 읽는다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드렸는 금액이 놀라지 마세요. 14년 동안 매주 1,000원씩이에요. 봉투마다 1,000원씩이에요. 이 심사위원들이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건 단위를 몇 번이고 대안해 본 거예요. 12명의 심사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그분을 부른 거예요. 심사를 한다고. 헌금 내는 사실 이렇게 맞냐고. 말을 못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 한 번은 써야 돼요. 누구를 만나나. 특히 주의 종은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처럼 선생되기를 두려워. 반드시 그 심판대에 써야 돼요. 네가 한 일이 잘하든 못하든 잘하든 칭찬이 이루어질 것이 못한 것은 행악질로 폐악질로 여겨지면 풀무불 제가 최고 깊은 곳이 예수를 파는 장사를 했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써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복받는 자의 비결은 뭐예요? 며칠 전에 말씀을 들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는지 언젠가는 이 말씀을 대언할 때 비유하라고 주셨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25장 24절 25절 말씀 이렇게 쓰였습니다. 26절까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옥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는 좋은 집에는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진가 샘이 더러진 것 같으니라. 그러는데 이 말씀 자체를 읽다 보니까 어떤 환경 하나가 싹 스크랩으로 되면서 성경책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열왕기하 6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됩니다. 포위가 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나요?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이 적군들이 쳐들어왔는 것을 볼 때에 다 기도를 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실 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보입니다.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볼 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마치 깊은 기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설교하시는 분이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저도요 이 기도 순서를 바꾼 지 얼마 안 돼요. 한 2년 전쯤 되겠습니다. 이 작은자 생님 선교를 일하라고 다 맡아서 하라고 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병원에 실려가고 뭐 선교하시다 들어와가지고 못하겠다 하는데 결국은 망명이 저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데서 한 달락 끝나는 보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라 이거예요. 또 다음 기도 또 넘어갈 때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축복할 때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하고 있는데 대전에 있는 최수 교수가 우리 집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자기가 허리가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주기도문만 3,000번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3,000번을 했대요. 3,000번을 했는데 허리에서 이상한 것이 다 나가면서 허리가 완쾌 빼기 시작하는데 10년이 지나도 괜찮대요. 이 주기도문의 위력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 인생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기도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외면한 기도, 자기가 미사군을 동원해서 아무리 잘난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령이 그만치 중요하게 실해야 되는데도 실지 못하는 기도가 나올 때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가장 낫다는 거예요. 오늘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에 너무나도 제가 가슴이 와닿은 거예요. 이 집회를 하면서 저는 배우고 있어요. 네. 한 부분 강사님 오셔서 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굳건한 반석의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풍랑이 하고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을 더하다 보니까 어느 미자립 교회 연락이 오면은 가는 거예요. 가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임대차 계약서 딱 보고 문을 넣고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대차 계약서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내주라. 예수님이 하시는 소리 맞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소리 맞습니까? 맞다. 그럼 누구한테 전화해요? 그 건물 주인한테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전화해봤자 이 사람이 석 달치 밀렸다, 예를 들어 50만씩 밀렸다, 150만 밀렸다, 그래 보세요. 150만 보내주면 목사님 못 드렸을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지금 150만 들고 3천 가겠어요, 건물주한테? 석 달이 밀리는 형편 같으면요, 못 넘어가요.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홈나 덧뺄 그때부터 산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2달치만 갖다 주고 한 달치는 어떻게 전기세도 계산하고 뭐 우리 성도들 밥도 사 먹여야 되겠고 여러 가지 계산이 오는 거예요. 왜? 건물자한테 보내줘 버려요. 막편 담을 뚫어주는 것이 우리 자그다 성님 속에서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 일의 사명을 계속 매달 2번씩 하고 있는데 5월달에는 의혹분들이 오라고 하면 난 또 마음이 약하잖아. 머리는 좀 이런 못되게 생겼는데 그게 또 은혜잖아. 마음이 연약하고 미약한 관계로 오라고 그러면 두말 없이 간다네 또. 그 다음에 우리 군사 십자가의 군병들은 참 만주불판에서 기도하고 만주불판 산에서 오늘 이 자리의 마지막 시간 이 시간 중국하고 우리는 1시간 차이 나요. 우리보다 늦어요. 1시간. 지금 이 시간 밖에 해 있는 만큼 같은 해를 마시고 있으면서도 그게 1시간 늦어요. 이 시간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금식 안 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금식해요. 요거 다 편집이면 좋겠는데. 지네들이 그러더라고. 지난주에 이메일이 왔는데 목사님 설교하는 날 어떤 우리 스태프들은 3일 동안 금식할 것이고 그 49명이 이제 좀 더 늘어나가지고 4명이 파송돼서 북한으로 들어가고 또 다시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42명 중에 그 중에 10명 이상이 저를 위해서 3일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물질 모자라죠. 딴 데 연락 안 해요. 얘네들한테 카톡 한 통을 보낸다든지 이메일을 한 통 딱 보내잖아요. 그러면 3일 안에 해결돼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어느 곳에 가야 되는데 2월 달에 2월 1일이 갑자기 잡힌 거예요. 다른 곳에 가야 돼, 마산에 가야 되는데 이곳에서 취소됐어요. 아니 목사님 코로나 얘기 빈번한데요. 또 명절도 됐고 올 사람들도 많이 없고 이건 뭐예요? 그 담임 목사가 이미 마귀한테 졌는 거예요. 사탄한테 졌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군병들에서 찬양하고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영녀는 뭐예요? 문거를 잡고 싶은 거예요. 오는 사람 막기를 싫은 거예요. 그냥 돈만 받고 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가기를 원치 않아요. 불이한 목회를 하고 있더라도 그분이 연락이 오잖아요. 하나님은 가라고 그래요. 분명히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는 거예요. 주변 목사님들 가지 말라고 그래. 전화 와가지고 거기 왜 가요? 뭐 디귿 떠가고 또 디귿 떠가고 그 다음 연등하는 그런 목사인데 왜 가냐고. 디귿 이런 것들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한국말 그런 목사인데 왜 가냐고. 그래도 하나님은 가라는데 가서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야 되는데 돈이 없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내일 100만 원 가서 전달해야 되는데 오늘 통장에 보니까 돈 40만 원밖에 없어. 야, 아버지 이게 기도도 준비하지 않았고 누구 한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서 포기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목요일날 시작해서 하게 되는 걸 저도 집회하다 보니 못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가서 100만 원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500만이 딱 오더라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걸 정직하게 써야 되지 부정직하게 쓰면 안 되는데 저도 쓸 때 많아요. 누구 못 찾게 돈 잘 쓸 줄 알아요. 간단하게 보세요. 여기 내 설교 듣다 보면 2006년도 제가 어떤 놈인지 잘 나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진짜 여러분들 끔찍한 거 하나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 던져드리고 마칠게요. 2006년도 2005년 6년도 그때 대통령 하는 양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반 할 때에 자살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하루에? 자살률이 하루에 100명이었어요. 하루에 100명. 그 양반이 끝내고 2007년도부터 해서 2012년도까지가 그 대통령이 할 때는 자살률이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하루에 25명이었어요.
2012년부터 2016년부터 어떤 여자분이 대통령 할 때는 하루에 자살률이 40명이었어. 근데 2016년 연말부터 2017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해서 오늘 유튜브에 아니 네이버에 쳐보세요. 자살률이 몇 명 나오는지 98명에서 120명 나올 거야 아마. 거기서 가난에 굶어 죽은 사람 플러스 알파하면 160명 돼요. 지금 현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목사님들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시대 정치가 타락하는 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한국 기독교 총회 앞에서 지네들이 총회장 선가자고 하는데 저는 뭘 외쳐요?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기도가 앞장서지 않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면서 총회장 선거 또 싸웁니다. 인본주의 생각으로 또 싸워요. 왜? 자기가 믿는 사람 안 되면 여기는 뭐 정당이 없잖아요. 자기 힘센 놈이 이기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왜? 난 그 양반들은 분 안 그래. 왜? 분을 못 봤으니까. 제가 기도회 갔다 한 6, 70일 동안 이끌고 나갈 때 한 명도 안 오더라고. 아, 오기는 왔네. 우리 교단장님. 유일하게 교단장님만 오시더라고. 우리 자부자 생긴 성교회 회원들 그때 나중에서도 기도하고 올라왔어. 한국 교회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한기총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 정치가 안정되게 해달라고. 부산에서 올라오시는 분은 날마다 올라왔고 아예 방을 잡아놓고 살았어. 나중에 내가 내려가라고 했어. 제발 좀 가시라고. 원래는 안 한다고. 댓글 때문에 안 한다고. 우리 회원들한테 문자를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월요일 안 한다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만 한다고. 대신에 저는 화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했어요. 나중에 혼은 났지만 왜 목사님이 거짓말 하냐고. 근데 어렵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짓말은 괜찮아. 양주신 목사는 괜찮단 말이야.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드러나는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근시가 있는 게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살려나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조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미래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지만 오늘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년 후에 어떻겠습니까? 5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 20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 내 생명을 다해 천국에 있는 내 집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오셨는 분들한테 보너스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도 안 했는 것인데 기도도 안 했던 것인데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우리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21장에 가보니까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가지고 그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기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만 잘 드린다고 영광?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희생도 찾는다. 네가 누구를 섬겼느냐 헌신도 찾는다. 네가 열매가 무엇이냐 내놔봐라.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문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면서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를 오늘 확실하게 받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1절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 그의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국이요, 아홉째는 다망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하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다. 오늘 제가 여기서 찬양하시는 분들 중에서 두 명은 내가 발견했어. 한 명은 자수정을 열고 들어가고 한 분은 비치옥을 열고 들어가는 분을 내가 봤어. 네. 그분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문을 오늘 다 한 번도 빠짐없이 열고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문이 천국의 12 진주문인 겁니다. 여기 적혀 있는데 누군가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설교 한참 하는데 딱 일어나서 목사님 천국에 무슨 12 진주문이 있어요. 그냥 통 아닙니까? 야, 성경에 써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요한이 밥 먹으면서 잘못 받는 거네. 환상밥을 했는 거라면 성령으로 본 것이 아니고
성령의 대언의 문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너가 듣고 있다면 이걸 반드시 알 것이고 성령으로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면 말씀을 듣는 이에게 성령이 오신다고 했어요. 말씀이 전하는 이에게 성령으로 넘쳐서 성령으로 전한다면 듣는 이도 성령으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들었다면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함으로 들로서 하답하며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앉아있는 옆에 분들은 중복이 되죠.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시는 분들 숫자를 말씀하면 안 돼요. 미디어에. 예, 미자리 교회 그만큼 많이 오면 안 돼. 그렇잖아요. 얼마나 방해꾼이 많은데. 여기 계시는 분 저는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얼굴을 보며 축복기도하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빛의 사도로서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에 있는 35만 목회자들이 원래 이번 달에 한 명씩 전도하면 35만 명이고 다음 달에 한 명씩 하면 70만 명이고 한 명씩 매달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이 교회가 갑절에 다섯 갑절 딱 끝났네. 왜요? 6갑절 달라고? 5갑절만 받으세요. 아멘. 6갑절은 다음에 와서 받으시면 돼요.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의 제목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자들을 미랄 같은 자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제목 부릅니다. 주여!